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고 들을 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 그래서 부흥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천지가요, 지난해 11월, 지난해가 아니고 지난달 11월 10일에 주일날 킨텍스에 10만 명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킨텍스에서 모였는데 저 정도 못 모였거든요. 2만 명 조금 안 되게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만 명 모였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이 신천지의 10만 수료식이 뻥이래요. 거짓말이에요. 왜? 영상 자료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약 45,608명 정도 참석한 걸로 추정이 된다면서 숫자를 부풀려서 신천지 신도들이 이렇게 사기 진작과 내부 결속을 위한 꼼수, 어떻게 보면 이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똑같냐면 그들이 섬기는 게 똑같아요.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의 악한 영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틀어드렸어요. 이게 6분인가 7분짜리라서 설교 시간이 되게 너무 길어서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동성애에 관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동성애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전략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탈을 쓰고 와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자신들이 약자라는 그런 것들을 어필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전략적으로 무엇을 원하냐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반기독교적인 내용,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지금 이단이 부흥하고 있고, 여러분 진짜 사랑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거짓 사랑인 동성애가 부흥하면 되겠습니까? 미성년자들이요, 성인들의 추한 욕망에 걸려드는 동성애 알바가 있다고 하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만 원이라고 합니다. 몸을 파는 대가로 3만 원 받고 한대요. 유치원 6살 남자아이가 5살 여자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성추행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차이난이라는 친구가 27세 나이에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비보도 들려왔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다니엘, 악플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에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온 나라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가 잘못된 욕망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거짓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망가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구원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구원받아.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 밑에 나쁜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 엄마 밑에 나쁜 아이. 나쁜 아이 있습니다. 나쁜 아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엄마가 기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즉 스스로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따라합니다. 회개.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교회 안 나오고, 또 너무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못 오고. 여러분 이게 누가 기뻐하는 거겠어요? 결국 어떤 환경의 제약을 받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결국 악한 사탄의 계략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담배도 폈고 대마초도 스스럼 없이 구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빛이 없던, 희망 없던 나라에 먼저 말씀 받고 말씀 들은 선교사님들이 순종하여서 이 어둠의 땅 대한민국에 복음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 듣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말씀 듣는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악함을 구별할 수 있고, 말씀이 거짓 영을 분별해서 거짓 영을 대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둠에 빛을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이 순직 기념관에 가보면 선교사 명부가 있는데, 그곳에 588명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인적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곳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124명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명부에는 있는데 얼굴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얼굴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조선이란 땅에 130년 전에 복음 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교육시키고 피를 흘렸어요.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 같이 보이는 헌신이었는데, 13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한국 땅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헛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시대적 평가 속에서 588명의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는 무명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대한민국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긍휼을 품는 자들에게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요, 그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즈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없고요.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 이미 예정된 코스처럼 보였습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그 민족이 흔들리고 개인적인 꿈이 깨어져가는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고 깨어져가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본래 뜻이 다시 살려주십시오예요. 부흥에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 뜻이 있는데, 우리가 죽어가는데, 우리가 무너져 가는데 다시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어지고 있는 이 나라, 깨어지고 있는 이 가정, 깨어지고 있는 이 교회, 깨어지고 있는 이 청년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을 위하여 하박국이 기도한 거예요.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민족 회복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깨어져 가는 가정, 깨어져 가는 그 교회, 그리고 깨어져 가는 그 젊은 세대의 그 회복의 열망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기대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요, 아수르의 멸망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다 밑에 던져지게 되는데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니느웨로 던져놓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다시금 두 번째 세컨드 찬스가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끔. 그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룻길로 가서 멸망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겸비함과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셨어요. 요나서 3장 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들은 자가 말씀을 깨닫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노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는 자가 깨닫지도 못해. 말씀 듣는 자들이 겸비하지도 않아. 말씀 듣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아닌 심판, 긍휼이 아닌 진노가 임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외친 그 말씀을 들은 왕을 포함한 모든 대신들이 회개했어요. 겸비했어요. 악에서 떠나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긍휼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심판이 유예되었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대적 아수르가 심판받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고 따집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치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낀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아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내고 진노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품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대조적인 두 단어가 등장이 되는데 하나는 진노 또 하나는 긍휼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박국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에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이 어찌하여 나로 이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1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등장이 되는데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닷속의 고기도 리더가 있고 땅의 곤충도 리더가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리더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강팍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튀어나온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에요. 하박국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우리가 똑같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동생을가 이렇게 많으랍니까? 신천지가 10만 명이나 부흥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이슬람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까? 왜? 라고 외치는 가운데 하박국 1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박국이 기도하고 더 엎드리면서 마음속에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해 보니까 더 엎드려서 생각해 보니까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했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아 마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이 동포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 없인 여겼고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였고 부도덕한 짓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물질주의, 만능주의에 빠져서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더 생각해보니까 진노받아 마땅한 민족, 하나님 채찍이 당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깊게 기도해보니까 우리 죄로 이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일이라. 기도를 하면 해석이 돼요. 기도를 하면 왜 그런지 이유가 설명이 돼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스토리 아시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기 피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의는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 모습들을 정죄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입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 좋아하신다고요?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 민족이 해야 할 기도가 하나님 이 나라 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나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부터가 죄인인데, 나부터가 문제투성인데, 문제된 가정, 깨어진 가정을 보면서 왜라고 따져묻기 전에 교회를 떠나는 교회 학교 지체들과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미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섬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 몇 명 있느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타협한 그 명수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창세기 1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심판을 쌓아 올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걸 알고 그 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보면 기도 못합니다. 왜? 너무나 악했거든요. 어떠한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땅이었거든요. 망해도 싼 도시였거든요. 망해도 싼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거든요. 그런 도시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확인하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가올 심판을 늦추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학자들이 당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 인구가 1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0명은 아브라함이 처음 이야기한 그 50명은 0.5% 인구였고요. 10명은 0.1% 인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그렇게 줄인 그 기도한 것을 보고 수치스러운 기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늦추기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그 심판의 힘이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그 마음을 의지해서 그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기도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신뢰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데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한 사람이 구원을 체험한다는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명의 의인이었던 예수님 때문에 다수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특정한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같은 땅,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있는 이 서울 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이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박국이 살던 남유다보다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서 수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수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면 오늘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라면 세상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내리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좌우에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박국과 같은 중보자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여러분이 서울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었어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진 사람, 십자가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의인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카리스트 공동체에 있을지어다. 하박국과 같은 부흥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부흥은 숫자나 세모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야훼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게 부흥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 왕 때 온 나라가 부흥했어요. 왜? 다윗이 겸비해서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부흥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겸비해서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왕 때 또 부흥했어요. 왜? 여호수아 왕이 겸비해서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한 사람의 왕이 우상을 제하고 제사를 제하고 산당을 폐하고 무당을 다 잡아서 죽이고 없애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어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과 그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3장이 절정을 도달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어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유대민족들이요, 바벨론 갈대아에서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넘어가는 게 이제 결정적인 운이에요. 사람들이 사업을 접고 도망갈 준비에 여념이 없고 무화과 나무와 밭의 식물을 누릴 수가 없고 양과 소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우리의 양, 소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이 외세의 공격으로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더 이상 그들은 포도나무를 재배할 수가 없고 밭의 소출을 기대할 수 없고 우리의 양, 소들이 적들의 손에 넘어갈 이 마당에 실로 하박국의 입술에서 뜻밖의 기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기뻐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응답 때문에 기뻐했어요.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했어요. 주신 무언가 때문에 기뻐했지만, 그러나 축복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때,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받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이때, 이 마당에 하박국이 누구로 인해서 기뻐했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었던 그 이삭, 기적의 아들이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우리가 끝을 아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겠어요? 얼마나 고민했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고민하다가 욥과 같은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오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이끌고 가서 칼을 들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가 아니고 창세기 22장 10절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 축복 좋은 거예요. 그런데 축복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주인공 이삭을 거두려고 했던 것, 그것이 곧 시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요. 가끔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가끔 내가 가졌던 좋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잃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받았던 그 불입니다. 사람이 지핀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 갈멜산 사건은요, 야훼를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오직 야훼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시고 증명하셨던 사건입니다. 그 불로 거짓 선지자들 도발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엘리야 시대의 종교개혁과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의 부흥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야훼의 불에서 시작됐어요. 그렇다면 부흥은 사람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흥은 사람이 땅에서 아무리 부흥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요.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부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이 모임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 우상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가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예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을 자리에 거짓 욕정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듣기 좋고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 중에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사명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거짓 영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거짓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 중이라도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대의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막연한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전반에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말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불을 간구하는 외침이 커졌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임하셨거든요. 부흥을 간구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무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조선 땅의 그 어두운 곳에 말씀을 먼저 받고 찾아온 588명의 선지자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무한한 가능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교회 골든타임을 경고한 최윤식 목사님의 저서 2020-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한국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한국교회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곧 기도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0 소비 트렌드라는 책에서 내년 전망을 놓았는데 내년에 또 전망이 좋지 않대요. 저자인 김남도 교수가 12년 동안 트렌드 코리아를 써왔는데 서문을 쓰면서 경제를 걱정했고 실제로는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대요. 14년 동안 한 번도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많은 교회가 영적 우울증에 걸려있고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부흥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학교도 반토막 났다고 얘기하고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이야기해요. 동성애 문제도 신천지 소식도 이슬람 이야기도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인 듯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땅에 있습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부흥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겠다. 사람들이 왜 동성애에 빠지고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고 사람들이 왜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사람들이 왜 만몬신에 빠지고 사람들이 왜 비진리인 것들에 그 스마트폰에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빠지느냐.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 듣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국 부흥의 중요한 관건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 걱정되고 근심의 영 걱정되고 걱정의 영, 울분의 영, 분노의 영 없애려고 한다고 여러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나가듯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근심의 영이 떠나갑니다. 울분의 영, 분노의 영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예요. 주여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민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시대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오늘의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월드 시스템이에요. 만번이 모든 것을 장악한 세상이고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동성애와 신천지가 마치 승리자처럼 뽐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예술, 종교, 과학, 기술, 가정 등 어느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의 교회는 힘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의인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힘들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앞날이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을 되어서 이 시대에 하박국처럼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부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